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Theological Foundation을 공부하게 될 방삼석 교수입니다. 과목명이 Theological Foundation인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게 될 조직신학은 우리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는 신앙의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성실한 수고와 참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삶의 신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은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라버스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신학교의 사명 선언문은 참 아름답습니다. 센트럴 신학대학원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고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킨다. CBTS 사명 선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봉사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숙고하고 갈망한다는 말이죠. 어거스틴이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 8권에서 말하기를 신학은 신성에 대한 숙고 혹은 말함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에 신학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신학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CBTS 신학교의 사명선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교회와 인류와 자연에 봉사하는 것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지옥 아닌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 선언문에서 보듯이 신학교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인류에 봉사하고 자연 세계를 보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고 세상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조직신학은 이 사명선언문을 지지하고 떠받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신학은 특성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바를 삶으로 구현해내도록 하는 능력을 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한 교리를 다루는 학문도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변혁시키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사유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 사유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유하는 그 사유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계시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의 독특한 신론인 삼위일체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까지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과목을 수강하신 후에 여러분은 위에 열거했던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제 강의를 통해 제시되는 건강한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시선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지하게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신 줄 압니다. 다니엘 밀리오리의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은 제가 여러 해 동안 가르치고 함께 공부해온 교재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 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해한 창조, 이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삼위일체적인 사유로 모든 주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표현법이나 이 내용이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여러 학생들이 이 책을 애지중지하게 자신의 서재에 보관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더불어 스탠리 그랜츠의 조직신학 책도 그 관점이 종합적이고 교회론적이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책, 쉬운 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필독서로 선택된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새롭게 수정하고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의 여러 주제들을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이기 때문에 좋은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은 교회의 신학입니다.
이 스탠리 그랜츠의 조직신학 책의 부제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가 없다면 신학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신학이 있어도 교회가 없다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 체계를 일컫는 말인데, 그 믿음이란 한 개인의 믿음 체계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가 함께 씨름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며 토론하며 기도 중에 정리하고 도출해낸 교회 전체의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고립된, 개별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의 교회됨을 정의할 수 없는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전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인정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란은 결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회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교와 신학자들의 유서 깊은 저술들을 오히려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정체 모를 신학을 따로 만들어내죠. 앤서니 티슬턴의 조직신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앤서니 티슬턴은 조직신학자이기 전에 훌륭한 성경주의가이고 해석학자로서 이미 체계화된 조직신학과 교리가 성경 본문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는 다른 조직신학 서적들보다 훨씬 더 성경 본문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앤서니 티슬턴의 책은 기존의 교리 체계들을 새로운 성경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더 견고한 교리로 세워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특별한 신학 공부의 세계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